할렐루야. 오늘은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요. 이 니느웨에 대한 이 메시지는 또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와 이 나훔서를 좀 비교하곤 하는데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군대를 보유했던 대제국 아수르에 대해서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인애와 자비로 용서해 주었으나 그에 비해서 100년 뒤에 이런 기록된 걸로 알려진 나훔서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서는 그 니느웨에 대한 자비와 인애를, 이 나훔에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게 되셨을까요? 처음에 이 요나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를 통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아무리 악인이어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어떤 이 목사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완장차고 그것에 취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처음 요나서에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강성했습니다. 대제국이라고 여겨질 정도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취해서 마치 완장질을 하듯이 자신들의 그 교만함과 자신들의 그 강성함에 취해 죄를 계속해서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 죄악으로 돌이키게 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대제국일지라도 어떤 강성한 나라일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눈에서는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시절과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죄에 대한 값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심판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 중 가장 무서운 진노는 어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정욕대로 내버려두는 심판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다시 한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나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훔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바라볼 때 정말 그 대제국과 아주 힘이 강성했던 그 위용 앞에 그들을 숙모하고 모방하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어쩜 제2의 아수르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세계 최강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비쳤던 아수르는요, 단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약 백성이 범죄하자 부득이하게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를 삼아 징계하시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수르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죠.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 제국 또한 하나님에겐 세계 경영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제국들의 자신을 과신하여 스스로 우상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사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포착할 수 있는 눈을 장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분, 가장 강하신 분, 위대하신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길을 우리가 혹시나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로,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